룻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절이 거꾸로 가서 겨울이 왔습니다. 그죠? 다들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룻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룻기는 지금 추수,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에 추수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거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2달 정도 계속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첫날 가서 룻이 받았던 거두었던 게 어느 정도 양이었다고 그랬죠?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가 어떤 거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한 20리터쯤 돼서 뭐랑 딱 생각하시면 뭐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딱 우리 정수기통인데 오늘도 빈통이 없어가지고 그 이상하게 에바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꼭 그 중간에 물을 갈아가지고 이 빈통이 없어요. 이게 한 에바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물 드실 때 딱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한 에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2달 정도 매일 그렇게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룻이. 상당히 많이 거의 뭐 몇 개월은 먹고 살 만큼 이제 그렇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배불리 먹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텅 비어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텅 비어서 돌아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 굉장히 배가 불러 있는, 그래서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룻기 2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룻과 나오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삭 주워 먹는 거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룻과 나오미의 문제는 그냥 그때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룻이 어떻게 지내야 되고 나오미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추수할 때마다 그냥 이삭을 줍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에바를 넘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룻과 나오미, 특히 누가 알았냐면은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있어야 된다. 곡식을 넘어서서 한 에바 더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해요. 여기서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식할 곳. 내 딸아, 룻한테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한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할 곳. 당시에 안식할 곳을 구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곳을. 왜냐하면 지금도 좋은 가정을 만나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죠. 좋은 가정을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도 지금 혼자지만 자기 젊은 며느리가 혼자 되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룻에게 짝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룻한테 있어서. 곡식을 한 번 더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꾸려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누굴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남편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가 굉장히 꿈을 꿀 수 없었던 데에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변했잖아요. 꿈꿀 수 없던 상황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전에 기억나시죠? 처음에 나오미가 아들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룻과 오르바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네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오미가. 감히 이 룻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재혼을 하고 다시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린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냥 여기서 네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게 재혼을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게 너는 더 좋다. 거기서 가정을 만나서 너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헤세드였던 거예요. 룻에 대해서는. 오르바는 그걸 따라갔지만 룻은 그걸 따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룻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룻도 어떤 꿈을 꾸고 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자기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온 거지, 거기서 뭔가 상황이 바뀌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아마 못했을 거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 사이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 보면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나오미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라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그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되고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우리는 다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스로 너무 빨리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될 거라고 그냥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딱 선을 그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리기보다 예전에는 너무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억지로 매달리면서 막 하나님 이거 해놓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게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해서 부작용이 많았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쪽 극단 아니면 이쪽 극단으로 가는 게 우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 다 믿죠.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너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해주실까? 정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진 게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게 지금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간증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정말 될 수 없었던 일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들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줄어든 거예요. 그냥 안 될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야. 그건 내 욕심, 그냥 너무 내 욕심인가 봐. 그게 너무 일찍 포기해요. 물론 우리 욕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신다 그러세요? 소원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게 다 그냥 내 뜻이겠거니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요새는 또 너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지. 나는 이걸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거를 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뜻대로라서 이 주님 뜻대로 하세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야 될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 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 빨리 마음을 접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원하시는 게 있으시죠? 잘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으시죠? 정말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있죠.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려고 몇 번 기도했다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했다고 그러거든요. 3번. 거기서 3번은 진짜 한 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러고 딱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3세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3번 기도했다는 것. 3번만 딱 하고 그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3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너는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멈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꿈이 있으면 뭐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이런 꿈은 또 좀 그런데 요즘에 그래요. 뭐 꿈이 뭐냐 그러면 정규직이요. 뭐 이런 꿈 나왔다 그래요. 정규직보다 조금 더 큰 꿈은 뭐겠어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요즘은 그렇게 아예 연예인이나 유튜버 아니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꿈이 이렇게 양극화가 됐다고 그래요. 완전히 화려한 거 아니면은 완전히 안정적인 걸로. 좀 슬프죠. 중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학생들도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른들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부딪히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죠. 분별한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게 먼저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가는 과정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기대하는 것조차 없다면. 기대하지 않는 거를 성숙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기대하면서 분별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일찍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찍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 있지 않아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 플러스 나오미가 룻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나오미가 자기 행복을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가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다. 너에게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오미가 변하면서 룻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에만 너무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껴안는 사랑,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룻이 보여준 헤세드에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보고. 그러면서 룻의 행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여러분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이런 예화 듣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은 모를 텐데 천국과 지옥은 다 숟가락이 어떤 숟가락을 쓴다고 들으셨죠? 긴 숟가락 긴 거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는 그 숟가락으로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은 어떻게 먹어요? 그걸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입에 안 들어가서 못 먹고, 천국은 그 숟가락 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아, 오늘 그 숟가락 하나 만들어 올 걸 그랬네. 그래서 2명 나오라 그래서 한번 먹여주라고 한번 할 걸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내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니까 내가 내 기도하고 네가 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네 기도하고 네가 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게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의 방법이라고요. 나오미가 그렇게 변했어요. 나오미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좋잖아요. 새롭게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이겠습니까? 자, 나오미가 그렇게 계획하고 이제 일을 이루는데요. 나오미가 그 다음에 또한 변한 모습이라기보다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저한테 먼저 왔어요. 자, 나오미가 변한 모습은 그거였어요.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짜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룻에게 작전을 짭니다. 자, 우리 보아스가 우리 타겟이다. 나오미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오미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있었으면 결혼 무슨 중매업자 그 있잖아요. 그런 거 했었으면은 그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룻도 좀 있으면 보겠지만 룻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다, 보아스. 자, 우리 이제 보아스가 우리 타겟이니까 작전을 짜자 그래요. 룻한테. 그러면서
오늘 밤이야. 그것도 날짜도 딱 오늘 밤이. 그 얘기 꺼낸 게 이미 정보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잔치가 열린다.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이 다 뭐 잔치 벌이고 술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있을 거고 너는 지금부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도 예쁜 것 입고 이제 그동안에 그 룻은 과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쁘게 입으라는 거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모를 예쁘게 꾸미라는 거죠. 그리고 숨어 있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돼.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되고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밤이 돼서 보아스가 눕는 걸 보면은 그때 조용히 가서 발 밑에 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들고 누우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발을 어떻게 들고 누우라는 건지 그 옷자락을 들쳐 올리라는 건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냥 상상에 맡겨놨더라고요. 그냥 문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발 밑에 누우라는 건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룻은 사실 고분고분한 사람 아니잖아요. 전에 나오미가 막 너는 떠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랬는데 룻은 이번엔 또 굉장히 고분고분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와 나오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이 철저한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일하는 삶이 배치되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본 거예요. 아, 우연과 마침을 이용해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계획을 철저하게 짭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짭니다. 그리고는 그 뒷일은 보아스가 할 것이라고 맡깁니다. 우리의 삶은요, 100% 하나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또 내가 해야 되는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도 봤듯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훨씬 더 수고하는 삶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오미처럼 계획 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지만 지금도 나는 계획을 짜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100% 하나님이 100% 이끌어 가시는 삶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게을르면 안 돼요. 규모 없는 자처럼 행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열심히 계획해야 되고 하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이 찬스인 거죠. 이제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질 거죠.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질 거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보아스가 기분이 좋을 때 청혼을 해야 룻이 청혼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 같아요. 나오미의 지시는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한 지시였습니다. 밤중에 여자가 곱게 차려입고 타작마당에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무슨 일을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보아스가 만에 하나 거절한다면은 그 굉장히 망신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그런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도 룻과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룻도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아, 어머니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싫습니다. 하지 않았던 거는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을 해야 용기를 내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도전했던 이유는 좀 이따 보죠. 자, 보아스의 발 쪽에 누워 있었어요. 보아스의 발 쪽에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자요. 보아스가 한잔 했겠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밤중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추워서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깼는데 보니까 발 밑에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룻은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 발 밑에 누워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얘기는 그냥 옷을 덮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해달라는 얘기냐면은 결혼해달라는 청혼의 표시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옷으로 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겉옷자락을 펴서 너의 몸을 가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혼을 내가 너와 했다.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룻이 말하는 것은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지금 보아스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룻이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날개입니다. 날개. 옷자락이 아니고 날개예요, 원래. 근데 옷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원래는 날개.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근데 이 날개라는 말이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닙니까? 보아스가 했던 말이거든요. 주보에 보시면은 2장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룻기 2장 12절 보아스의 말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룻한테. 룻이 나를 왜 이렇게 돌보세요? 이방 여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세요? 그랬더니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 네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너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듯이 새가 어미 날개 아래로 온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인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런데 룻이 거기다 대고 보아스한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룻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오미는 이런 말까지는 안 가르쳐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룻은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축복하셨죠? 당신이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아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보아스가 거기서 자기의 날개로 룻을 덮어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날개가 누구의 날개가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날개를 통해서 룻을 품어주신 겁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날개를 통해서 룻을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얼마나 자다가 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발 밑에 정말 예쁘게 차려있고 거기 막 사람들 다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혼을 하러 가서 그 발 밑에, 그것도 낮에 가서 청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작전을 짜셔가지고 그 발 밑에 그냥 오들오들 떨면서 그 밑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서글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쫓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룻이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절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룻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것. 보아스가 나를 그대로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보아스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 발치에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발 아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우리는 가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우리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답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싸들고 내 발 아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 아래에 내려놓고 누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아가십시오. 다 싸들고 가세요. 예수님 발 아래에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염려, 근심, 잘 안 돼서 속상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룻처럼 고백하세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고백처럼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서로 하자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그 사람을 덮어주는 날개, 네가 가서 도와줘라, 네가 가서 덮어주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를 덮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덮어주실 수도 있지만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덮여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날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통해서 덮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오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룻이 그 나오미에게 순종해서 내려간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또한 내가 날개가,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날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개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어서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또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를 덮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날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품도록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